연약함이 우리의 근본이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일상적으로 이 연약함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강해 보이려고 하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낫게 보이려고 합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잘 살려면 보통 졸라매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다, 살림을 졸라매다, 또 운동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신발끈을 졸라매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상에서 이것과 정반대가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중세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신는 이 신발이 앞부분이 코가 긴 신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열심히 살려고 하면 최대한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이 코가 긴 신발을 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코가 긴 신발을 불편하게, 자기의 발이 250이면 코가 250되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겁니다. 왜 이런 중세의 역사가 있었을까라는 걸 봤을 때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나는 내 밑에 하인이 있다. 나 대신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 나는 앞에 코가 긴 신발을 신어도 전혀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이 반증으로서 코가 긴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남을 의식하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감춘다든지 포장하고 거품으로 치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는 성경적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모습입니다. 자꾸만 감추면, 자꾸만 숨기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려고 할 때 제일 안 고쳐지는 경우가 뭐냐면, 크게 안 부르는 사람은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크게 불러야 이 사람이 지금 강약이 잘 맞춰지고 있는지, 호흡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이걸 가르쳐주고 고쳐줄 수가 있는데, 소리를 작게 내면 고쳐줄 수가 없어요. 성가대를 30년을 써도, 찬양대 30년을 써도 늘 똑같은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크게 안 해서 그럽니다. 크게 부르면 고쳐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양반인 것처럼, 나는 코가 긴 신발을 신어도 누군가가 다 해주는 인생이라 내겐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가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어떤 영적 삶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교만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을 사모하는 그 첫 번째는 바벨탑을 해체하면 새로운 사명의 시대가 옵니다입니다. 철학 사상가 중에 20세기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해체를 주장하는 해체주의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해체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가 철학적 해체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해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분의 글들을 좀 읽어보았는데,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셔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봤더니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먼저냐면요, 건설하고 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설하고 심는 것은 나중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유화라는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칠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위에 이제 유아는 덧칠을 해도 됩니다. 덧칠을 해서 수정하기도 하죠. 다 완성된 그림도 때로는 그 위에 다시 덧칠을 해서 다시 그리는 그러한 경우까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나라는 덧칠하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안에 이 죄를 고백하고 이 안에 더러운 것들,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외의 것으로 지어진 모든 바벨과 같은 것들을 먼저 뽑고 파괴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심고 건설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토록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냥 세상의 어떠한 기초 위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은 불충분합니다. 찬송을 미리 찾아놓고 성경을 미리 찾아보며 오늘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미리 찾아놓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막 성경을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해서 제가 막 찾았어요. 그랬는데 저를 막 혼내시는 거예요. 너 왜 이제 성경 찾니? 성경 찾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는데 미리 일찍 와서 30분 전에 와서 성경을 미리 찾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지 미리 읽어보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할 때 한 번에 쫙 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준비하고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기도하고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한 이후에 예배드려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지, 그 다이나믹한 그 예배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그 예배 시간에 그 가운데 성경을 찾으러 하는 제 모습을 보시면서 그 어린 저를 막 꾸짖으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미리 와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들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성을 파멸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을 사모하라.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사랑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사랑이 시작됩니다. 요즘 정말 예쁜 이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들어도 기억에 남는 이름이 있어요. 15년 정도 된 드라마인데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백마탄입니다. 어떤 캐릭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제 이름에 대입을 해봤습니다. 김마탄으로 살아볼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도 멋있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다른 등장인물의 이름들도 이랬습니다. 김순경, 김건강, 도우미, 김현찰, 주범인. 한 번만 들어도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 얼마나 누가 사기를 칠 인물인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들어도 이름이 기억에 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아파트 이름 중에 전남 나주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름 글자가 25글자래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 아파트 한번 찾아가 보세요.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2차 25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질 수 없다고 진 아파트가 있는데 약 20글자입니다. 동탄 시범 다음 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아파트. 이 아파트가 이제 20글자 가까이 이제 지었어요.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길어지냐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짧은 아파트보다 이름이 길면 최신식 아파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시세가 오르지 않나, 집값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길게 지지 않나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도 왜 이렇게 길어졌냐고 봤더니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두 개 건설사에서 같이 지었대요. 그래서 서로 포기를 못하니까 둘이 합치다 보니까 20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 좋습니다. 길면 어떻고 짧으면 어떻습니까? 아파트 이름이 없는 게 문제지 길든 짧든 이름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불려질 때 바로 이 사랑과 돌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땅에 있는 그 생물들의 이름을 부를 때 관계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죠. 저도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아이를 안고 처음 보잖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다소라. 저는 미리 지어놨거든요. 청년 때부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운 주의 풍요를, 주의 예배를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통일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다윗과 솔로몬에서 다솔이라고 했어요. 또 둘째는 저희 이제 아이들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해서 다인이에요. 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너무 막 지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다 인도하신다의 다인이 맞아요? 그랬더니 네, 기도하고 지었다 해서 기도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다솔 다인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이름이 그 사랑이 시작되고 그 관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수험생 수능기도회를 갔는데 다들 자녀들의 이름, 또 구역 식구들의 이름, 교구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앉자마자 막 눈물이 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힘이 될까. 부모님이 기도하는데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얼마나 힘이 될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대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을 사모하라.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여성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요즘은 여성 전문가들의 강의가 참 많아요. 이 테드 강연의 한 부분에 일리가 있다라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좀 적어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과 소속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감정입니다. 커넥션, 이 이어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 같습니다. 타인과 이어진 느낌은 우리 삶의 목표와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사랑, 소속감, 이어짐이 없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국가대표 소속팀 또는 어떠한 자동차 같은 데 보면요, 엠블럼들이 있어요. 운동하는 경기를 쭉 보면 내가 득점을 했다든지 아니면 팀에 무언가 기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승리의 기운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엠블럼을 입에 갖다 대고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내 소속감, 내가 팀을 사랑하고 우리 팀이 지금 승리를 쟁취할 그 눈앞에 있다, 아니면 우리가 메달을 땄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 이 엠블럼에 키스를 하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프로야구가 끝났는데 한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해서 이 우승 엠블럼을 만들었어요. 우승 엠블럼을 만들었는데 2023 우승 엠블럼의 모티브가 언제였냐면 1990년과 1994년 자신들이 우승했을 때 그 역사를 모티브로 삼아서 올해 우승 엠블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그 엠블럼에는 역사도 있고 우리가 이 팀의 우승의 주역이다, 우리가 이 팀과 역사를 함께 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세상의 엠블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엠블럼이 있습니다.
저희도 명성교회를 보면 너무 좋아요. 아멘. 명성교회 십자가를 보면 은혜가 돼요. 명성교회 앞마당만 와도 행복해요. 오늘 이렇게 난방 안 될 줄 알고 나오셨는데 너무 좋으시죠? 네, 난방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속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 그 커넥션인 거죠. 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이지만 창세기 2장 19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중간 부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어떻게 하셔요? 이끌어 가시니. 네, 이끌어 가시니. 우리에게 이름이 지어지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걸려서 너 이름 이거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지어지도록 불려지도록 우리를 맡기신 그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이 그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영적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지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 가정에나 태어나도록 또 아무 가정에서 막 자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어디다 뿌려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가정에 또 그 부모님과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가정에 소속되었다는 그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 교회나 만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명성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내가 명성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힘든 경우도 있죠.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평의 반대말은 뭐라고 하셨죠? 네, 소망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직장에서 불평하기보다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의 이 소속감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찾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찾아다닌 적 없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이름을 받은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계신 곳이 혹시 어둡고 어려운 곳이신가요? 또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났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쭉 내려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더라. 여러분, 어두운 곳에 계십니까? 어려운 곳에 계시나요? 눈물 골짜기 지나고 계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이름을 불러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의 구원의 섭리가 담긴 그 역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사모하세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해체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 사랑의 관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영적인 이름은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